66장의 첫 번째 단락 전반부에 대한 풀이입니다. 강해소이 능이 백곡왕자. 이 강과 바다가 백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연물에 백곡의 100개의 골짜기의 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당연히 비유죠. 그래서 이제 이 32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도지제천하 유천곡지여 강해 그랬죠. 그래서 어떤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도는 성인을 통해서 천하에 있죠. 그죠? 성인은 천하에서 활동하는 도다. 또 유명의 도다. 도의 이름이다. 이름이라는 건 세상에 드러났다 이런 뜻이니까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인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천하에 이거는 이제 이 냇물과 골짜기가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32장에서 이 그림을 제시한 적이 있죠. 이 천곡입니다. 천은 이 개울이죠. 근데 이 개울이 큰 골짜기 밑을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개울이라는 것은 도에서 오는 생명력이요, 골짜기를 채워 있는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는 성인이 품고 있는 드넓은 지혜, 사랑의 지혜죠. 이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흘러가면은 이 백곡이 이제 골짜기가 백곡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강을 이루죠. 강은 이제 바다와 만납니다. 그럼 강에서는 민물이 흘러내려오고 바다에서는 짠물이 있죠. 그 짠물에서 그 고통받는 물고기들이 있다. 이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닷물에 있는 물고기가 고통받는 건 아니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민물이 흘러내려오니까 물고기들이 그 민물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죠. 만일 민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고 그냥 멈춰 있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러면 짠물은 계속 짠물로 남아 있겠죠. 근데 또 민물이 내려가고 바닷물과 그냥 동화돼 갖고 그냥 섞여버리면 또 안 되겠죠. 사랑할 수 없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민물이 내려오면서 물고기들에게 민물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인은 끊임없이 천하 백성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면서 또 천하의 백성과 동화되면 안 되겠죠. 성인은 항상 신적인 그 생명과 지혜를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천하 백성의 그런 비참한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이지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해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이 61장에서 대국과 소국이란 말이 나왔죠. 32장은 바로 이 대국과 소국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은 대국이요, 해는 소국이 되겠죠. 그래서 강은 내려오니까 사랑이죠. 해는 소국. 소국은 대국은 물론 현동이고요. 소국은 61장에 나왔지만 그 명사 소국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나왔지만 56장에서 친소 이해 귀천으로 얽혀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수많은 집단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적과 동지가 막 바뀌죠. 그때에 따라서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를 모르니까 그냥 헛되이 애써 남과 다투어 이기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국은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해는 이런 사건이다. 그러니까 대국과 소국, 다시 말해서 성인과 천하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능이 백곡왕자, 백곡이라는 것은 100개의 골짜기, 백은 상징수죠. 그래서 여기 절성기지 밀리백배 19장에서 백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뜻은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성인이라도 성인이든 하사든 그러죠? 이런 스승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도는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밀리백배는 모든 사람은 완전하죠. 그래서 완전한 존재가 도도 완전하니까 도를 사랑한다. 그래서 백배는 사람과 완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인이죠. 그런 사람은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성인과 도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을 상징하는 수는 100이에요. 그래서 백곡은 여러 성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와 사람의 사랑,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인을 가리키는데, 그렇죠? 곡이라는 거는 성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백곡이라는 걸 합해서 이거는 현동의 제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곡이라는 그 상징은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6장에서 곡신불사 지금도 이거 이상한 골짜기에 사는 이상한 귀신이라든가 이런 걸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거 성인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죠,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곡신. 그래서 이제 성인이고
또 28장을 한번 또 인용해 볼까요? 위천하 곡 그랬죠. 천하의 골짜기다.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또 드넓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또 다시 표현하면은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곡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천하곡 상덕 내적이죠. 늘 덕스럽다는 것은 무지무효과 무의를 잘 실천한다. 도를 늘 사랑한다. 그러므로서 그 자체로 만족한다. 사랑하는 것 자체로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바로 그 성인이죠. 이 곡, 여기서 39장에서 곡 득일이 영 할 때 이것도 성인이죠. 득일 일이라는 건 뭡니까? 승명이죠. 애민치국의 지혜이죠. 그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찬 그 어떤 바람, 이것은 애민치국의 지혜, 승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죠. 무슨 체계가 있죠. 그러나 이 도의 지혜는 형태가 없는 것입니다. 물, 바람 이런 것에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백곡은 현동의 제자다. 여러 성인들 이런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건 백곡의 으뜸이니까 스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냥 스승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는 스승이죠. 너무나 위대한 스승이죠. 왕이라는 것. 왕은 물론 성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참된 왕이다 이거예요. 그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16장에서 공내왕 왕내천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다스린다. 또 왕은 왕내천이라는 건 뭡니까? 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는 오직 도에서 오기 때문에 도를 끊임없이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 25장에서 또 이런 말이 있죠. 도대, 천대, 지대, 왕역대. 왕은 위대한 존재다. 왜냐? 도의 뜻을 세상에 자기 삶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 도의 이름이라는 건 그런 뜻이죠. 바로 그런 왕이다. 그러니까 이 스승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풀고 나서 보면은 백곡의 왕이라는 것은 현동의 스승인데 말하자면 이것은 현동의 스승이라는 것은 모범적인 성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범적인 성인이라면은 강해. 바로 소국을 사랑한다. 그래서 소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성인은 신이기 때문에 신적인 사랑의 충동을 품지 않을 수 없고 또 따라서 천하 백성을 사랑한다. 대국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소국에 속해 있죠. 왜 소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은 사람들은 개개인과의 투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크고 작은 어떤 집단들로 유불리에 따라서 그게 뭉쳐서 서로 경쟁을 하죠. 그렇죠? 바로 그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선하지 고능이 백거강. 그래서 왜냐면 그 이유는 그것이 기꺼이 아래로 가기 때문이다. 기꺼이라는 것 선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면 아래로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이유는 그냥 왕이라는 건 좋다.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권력자인 왕은 남을 뭐 위에 군림하면서 남을 부려먹고 말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좋죠. 근데 그런 거는 당연히 스승의 자격이 없죠.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기꺼이 잘 내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번 얘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도덕경은 계속 앞에 나온 얘기를 이어받아서 뭔가 더 다른 측면에서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용을 하면은 39장에서 고이하 위기 이런 말이 있죠. 스승은 높죠. 제자보다. 그러나 이하. 제자의 그 어려운 처지, 거기서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려가야만 사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야만 스승이라는 높은 그런 지위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죠. 내려가야만 한다. 또 49장에서 흡흡 위천하 홍기심. 움츠려서 자신의 의견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사에 대해서. 천하 홍기심. 자신의 마음을 백성의 마음과 그냥 뒤섞어 버린다. 그거는 성인으로서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뒤섞여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또 도를 권유한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도를 무시하고 조롱하거든요.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천하 백성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천하 백성과 동화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물이 바닷물에 섞여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에 끊임없이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소국의 백성을 성인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내려간다 이겁니다. 그렇죠?
앞에 61장에서 대국자 하류, 소국 대국 얘기할 때 바로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 상징과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죠. 고능이 백고강. 그래서 백곡왕이라는 그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현동의 스승은 스스로 제자들보다 앞서서 제자들은 사랑할 줄 몰라요. 스승이기 때문에 먼저 천하백성에게 내려가서 실천적으로 천하백성을 사랑한다. 애민치국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강해소의 능히 백고광자 이기선하지, 이 문장과 아주 유사한 구조의 문장이 앞에 나온 적이 있어요. 7장에서 천지소의 소의 능까지 갔죠. 장차구자 자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부자생, 능장생. 또 아주 문장 구조는 똑같죠. 어떤 단어만 대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천과 지죠. 그래서 천지입니다. 성인은 천지죠. 여기서는 뭡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 자라는 건 여기서는 사사로움입니다. 사사로움을 어떤 생명이 목적이 돼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신적 생명은 성인이 도에서 받아들인 신적 생명은 그냥 신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뿐이에요. 자생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이죠. 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생이다. 오래 산다. 그러니까 장생이라는 것은 오래 산다, 수명이 길다는 뜻이 아니라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다. 이런 얘기죠. 이 7장에서는 성인이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사랑한다. 그렇죠. 성인은, 참된 훌륭한 성인은 천하백성을,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애민치국이라는 그런 어떤 활동으로 반드시 표현된다. 그런 활동을 벌이지 않으면 성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신적 생명을 강조하는 것이요. 지금 66장 여기서는 애민치국, 신적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죠.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신적 생명, 짐승에 불과한 그런 동물적 생명에 만족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신적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연결이 되고 있죠. 성인의 어떤 도가 더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는 일이 중요하고 여기서는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시 욕상민 필이연하지. 그 다음에 욕선민 필이신우지까지죠. 나눠서 보겠습니다. 시, 도덕경에서는 시와 앞에 이거와는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고라는 것은 논리적인 어떤 연결입니다. 그냥 당연히 이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시인은 이거는 사실은 성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라는 것은 함께 이 사태를 목격하고 있어야만 하거든요. 시인은 가까운 곳에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사태를 지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으면 도를 철하지 않으면 이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성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 선하지. 하진데 선이 잘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야. 내가 스승이니까 이제 아랫사람들 시키고 나는 편안하게 뭐를 좀 챙기겠다. 이런 욕심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욕상민 백성의 위로 올라가려는 충동이 생긴다. 내려가지 않으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말로서 내려간다. 이때 내가 말로 뭔가 구실을 붙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려는 가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이게 스승이 이제 스승 자격을 잃기 시작하는 것이죠.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이 나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욕상민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명예죠. 명예라는 것은 이 명예가 높은 사람은 이 명예가 없는 사람보다는 높죠. 근데 명예는 또 권력에 올라가는 사다리니까 권력까지를 포함해서 백성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요. 그럴 때는 근데 나는 올라간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말로는 겸손한 척한다 이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걸 보겠습니다. 기차 친이해지 이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차 이 가까이 하는데 이게 이 스승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자를 골래요. 실력 있는 녀석, 돈 잘 내는 녀석, 아첨 잘하는 녀석, 이런 녀석은 가까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제자는 멀리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승이 힘이 있는 거예요. 얘도 제자가 이거
경쟁입니다. 스승을 칭송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경쟁할 수 있는 제자는 높은 제자입니다. 그 스승이 선택을 받은 제자죠.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명예입니다. 또 이거 31장에서 이 흉사입니다. 상우, 스승을 높인다. 그렇죠. 길서는 어떤 상주하죠. 제자를 높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스승이 자신을 높이는 때 이렇게 또받들림을 받기를 좋아한다. 바로 이겁니다. 57장에서 천하 다 기휘할 때 이 기휘, 사람이 서로 사랑할 줄 모른다. 스승은 제자를 꺼린다. 왜냐하면 제자는 비천하니까, 지저분하니까. 휘는 제자가 스승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감히 스승에게 기휘. 이것은 사람이 서로 사랑할 줄 모른다. 이 사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볼 수 있죠. 뭐 교육기관도 있지만 종교기관 그런 거 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죠. 61장에서 혹 하이 취할 때 하는 여기서는 공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취하는 거는 좋은데 써 이자를 써야 됩니다. 내려가서 취해야지 공격해서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도의 스승이라는 명물로 제자를 위에서 억누른다. 내가 건방지다 이런 거에 건방진 마음이 든다 이럴 때에는 내가 지금 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또 자신을 속여요. 말로는 내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1장에서 보면은 말솜씨가 좋아요. 하사는. 그래서 말로는 상례로 이렇게 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 경쟁을 하는데 스승이 이 공격을 받아서 먼저 거꾸러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자가 굳은 일을 하고 스승은 좀 안전한 곳에서 이 작전을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되게 이런 식으로 되죠. 이 학파라든가 이런 것도 할 때는 그래요. 이런 것도 좋은 어떤 남에게 돋보이는 일은 스승이 하고 잡일은 아래서 사람들이 하죠. 모든 그렇죠. 종교기관도 그렇죠. 그래, 말씀씨가 좋다. 나는 늘 십자가를 지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이 어째 뭐 돈도 많이 벌고 어디 뭐 사치방탕도 하는 데다가 뭐 자식한테 물려주고 자식까지 막 십자가를 다 물려주네요. 그런데 그냥 그거 십자가를 물려받으려고 애를 쓰죠. 이것이 사랑일 리가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38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상례 위지 막지응즉 양비 ing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상례 위지는 말이에요. 위지. 이 예라는 것은 뭐를 합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의 근본은 그것이죠. 그런데 내가 강자가 나를 낮출 때는 약자가 낮추지 않으면 혼내주는 것이죠. 막지응 누가 거기에 반응을 안 보이면 양비 팔뚝을 걷어붙이고 끌어당긴다. 강요한다 이거죠. 바로 말로는 겸손한데 뒤에 내가 이미 높은 사람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 42장에서 그 왕공은 권력자죠. 그러니까 인지소 유고가불곡. 고가불곡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인데 왕공은 그걸로 나의 칭호를 삼는 것이죠. 고가불곡 나는 외로운 자, 무능한 자, 쓸모없는 자다. 이래놓고서는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복종하고 날 좀 도와주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이래야 된다. 이래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말로는 겸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권력자죠. 이런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말이죠. 하사는 말을 가지고 자신을 꾸민다. 위선을 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도는 불언지겨. 바로 이거죠. 말이 필요 없는 가르침이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대변. 성인이 말을 아주 잘하는 말인데 말더듬이다. 이거 왜냐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굳이 말한다면은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욕선민 필이신 후지. 그래서 이제 앞선다. 이것은 이제 올라간다는 거는 명예와 재물이요. 앞선다는 거는 명예와 권력이요. 앞서는 거는 이제 마치 어떤 육식동물이 동물을 고기를 맞으려면 앞서가야 될 거니까 다른 놈들이 먹기 전에 빨리 가서 잡아야 되고 또 남들이 뺏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죠.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다. 이거는 이제 재물을 추구하는 스승. 이거 뭐 여러 번 있었지만 17장에서 기차 모지. 이거 뭐 깔본다 이겁니다. 뭐 스승이 저래. 재물이나 뭐고 사치방탕한다 그러지만 그거는 뒷구멍으로 쑥쑥 내는 것입니다. 왜냐면 앞에서는 그렇게 말 못해요. 스승이 강해져가지고 앞에서 그러면은 혼나죠. 권력자한테 그러면 죽을 것이요. 어떤 스승한테 그러면은 쫓겨나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또 내는 것입니다. 선생은 막 계속 방탕해도 계속 돈을 내야 헌금 내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지치고 국지적. 바로 앞에 65장에서 바로 이거죠. 이지치고. 이게 학문이죠. 학문은 이렇게 어떤 지식을 가르친다. 무슨 뭐 이 교리라든가 뭐 이런 걸 가르친다. 사상을 가르친다. 그러면서도
뭔가 공짜로 한대요. 그러면서 뭔가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지척이다. 재물도 빼앗고 목숨도 빼앗는 것입니다. 돈을 자꾸 관심을 쓰니까 백성도 돈 내는 게 무슨 큰일인 줄 알고 돈만 내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를 실천하지 못하니까 신적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죠. 소탐대실이죠. 이런 것입니다. 앞서려고 한다. 이거 하사가 하는 일이 매력적이니까 이걸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자신은 몸으로 데려간다. 이건 몸이에요. 이거는 행동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굳은 일을 하지 않는다. 굳은 일을 아래 사람에게 키고 자기는 고상한 일만 한다. 이거 이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만 한다 이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31장에서 이제 여러 번 나왔어요. 분자죠. 바로 하사는 거적기자. 몸을 때는 서툰 것을 위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군자는 실생활 이런 먹고 사는 일에는 별 이렇게 무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동안에는 거직이라는 건 제야에 머무는 것입니다. 출세하기 전에 그때는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해야겠죠. 주위 사람들은 그래서 공부만 합니다. 그다음에 용병적 기호. 용병이라는 건 이제 이 어떤 등용되어 경륜을 펼치는 것이죠. 기호 이때는 오른쪽을 편향이다. 이 편안한 자리예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갖고 이거 폐때만 걸리고 굳은 일은 아래 사람들 시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어떤 또 편장군 상장군 애민치국을 실천할 때에도 편장군 이 제자들은 거좌 불편한 곳에서 굳이 그런 것이고 상장군은 거우 편한 데서 앉아가지고 이제 어떤 공로를 세우면은 그 공로를 내가 취하는 것이죠. 또 적군이 공격하면 도망가야 되겠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공로를 취하는 거예요. 돈 모으는 거 있으면 그런 건 내가 취하는 것이죠. 앞에서 고생하라 그러고 돈 많이 버죠. 그렇습니다. 이 법령 자창 도적 따위죠. 법령이 아주 넘칩니다. 그런데 이 법령을 시행하는 그 권력자 스승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은 법을 안 지키죠. 자신은 도적입니다. 남 보고만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몸으로 뒤로 가요. 지키는 일은 제자 보고 하라고 그러고 자신은 그걸 안 지켜요. 자신은 뒤에서 사치방탕하는 것입니다. 도적이죠. 재물을 빼앗는 것은 작은 거예요.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신적 현동의 스승은 잘못되면은 제자까지도 잘 도를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제자까지도 죽인다. 현동의 스승은 책임이 막중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유혹에 빠지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까지 다 함께 모조리 멸망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의 유행에 편승하면 큰 재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후반부는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